예, 네, 우리는 계속해서 이재철 목사님 새신자반 책을 토대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챕터죠. 성경이란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새신자반이라는 강의안 자체가 교회 공동체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또 처음 오는 사람들을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쩌면 좀 원론적이고 또 기초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고 또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기한 책이죠. 전 세계 단연코 1등 베스트셀러, 약 50억 부 이상 팔린 책이라고 하는 성경인데 되게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게 작가가 없어요. 베스트셀러 중에 손가락에 꼽히는 어린 왕자라든지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이런 모든 책들 앞에는 그 책을 지은 지은이가 있는데 이 성경에는 이 책을 지은 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 1500년에 걸쳐서 한 40명, 대략 40명의 사람들에 의해 쓰여진 것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40여 명의 사람들의 이름도 성경 앞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에 대한 대답은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요, 성경을 지은 이는 엄밀히 말하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성경의 앞표지에 이 저자의 이름을 써야 한다면 저자 땡땡 여호와 이렇게 써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영감이라는 단어는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에 의하여 숨이 불어넣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책이라고 믿는 근거는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에게 영감을 주시고 기록하게 하신 책,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훗날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 안에서도요, 이 성경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은 아무런 오류가 없는 1.1획의 오류도 없는 무오한 책이다 라는 무오론을 지지하는 사람들과요, 아니다, 성경은 신앙과 실천에 대한 어떤 오류가 없는 것이지 이것이 역사나 과학에 대해서는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이 무류론이라는 게 존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두 부분을 살펴보기보다도 먼저 우리는 무오론에 입각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오론은요, 기독교 내에서도 전통적으로 이것을 선택하고 있고 또 우리 성결 교단에서도 무오론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은 절대적으로 오류가 없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은 신약 39권, 구약 27권, 총 66권이 합쳐져 있는 성경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사람에 의해서 이 성경이라는 책을 만드셨고 왜 이것을 우리가 읽게 하셨는가라는 질문이 생기죠. 인문학 책을 우리가 읽는 목적은 어떤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데 있고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참고서를 보는 이유는 본인의 학력 증진을 위한 이유가 있죠. 그런 목적들이 있듯이 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몇몇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인생의 해답을 주는 책, 내 인생의 해답을 주는 책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저 또한 그런 관점으로 이 성경을 봤던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괜히 성경을 딱 놓고 탁 아무 데나 펼칩니다. 그리고 손을 탁 집어요.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딱 하고 보면 셀라 이렇게 써 있든지 없음 이렇게 써 있든지, 그러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들이 딱 나오죠. 여러분들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만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얼토당토하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 예전의 이 제 모습처럼 이 성경은 내 인생에 어떤 해결을 주는 것, 내 인생에 돌파구를 주는 해결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중에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성경을 보면 돌파구나 해결책을 곧바로 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애초에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뭐라고 하고 있나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물론 이 성경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하고 행동해야 될 여러 가지 지침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이 정말로 존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요. 바로 이 성경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려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또 한 가지 목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맨 처음에 읽었던 디모데후서 말씀인데요. 그 말씀의 앞뒤 구절을 함께 붙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하면 눈을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의 앞뒤 구절을 붙여서 읽어봤는데요. 여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목적 하나가 나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믿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 역할까지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바르게 살지 않고 의로운 것을 가르치지 않고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면 또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잘못된 일에 책망을 받고 또 의로운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까지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읽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1차적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는 데 있고 또 나아가 내가 바르게 살도록 선하게 살도록 이끌어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분명하게 아시겠죠? 성경은 내 인생의 해결서나 어떤 내 인생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는 그런 지침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 따라 살게 하는 것에 이 성경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입니다. 오늘 강의 안에서는 이 첫 번째 특징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앞으로도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전에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면서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추구했던 어떤 그 부분이 바로 영생에 관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을까라는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지식으로 혹은 어떤 수행으로 어떤 고행으로 신비로운 체험을 추구하기도 하면서 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이 주의자들,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가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영생이 바로 누구에게 있다고 합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 한 구절을 더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다 알고 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면 무엇을 떠올리나요? 사실 지금도 그렇게 떠올리죠. 말씀하면 그냥 어떤 문자 혹은 글자, 책, 어떤 물질로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말씀에 존칭을 쓰고 있죠.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절을 보면요,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그라는 인칭 대명사로 바꿔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고 인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그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인 건 확실한데 이 그가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면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인내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말씀이 존재했고 그 말씀은 그라고 얘기했습니다. 쭉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3단 논법으로 얘기를 해보면요,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겠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 영생이 있다고 고백한 사실이 정말로 이게 진짜 사실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눴지만 사실 이 부분을 뭐라고 누군가에게 속 시원하게 설명하기도 납득시키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야 우리 성경 공부하자 이게 아니라 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저 누군가에게 의수될 수 있는 지식을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공부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을 공부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을 따라 삽시다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도 어떤 도덕적이고 선한 삶을 삽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대로 삽시다, 하나님 따라 삽시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금방 사그라지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있을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 말씀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말씀에 대한 두 번째 특징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강의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멘. 물론 이 말씀은 신명기, 그러니까 새로운 계명을 두고 하신 말씀이시지만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처럼 이 성경의 말씀을 손쉽게 편하게 볼 수 있는 때가 과연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지금 나와 가장 가까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이렇게 생각하죠. 가깝지만 굉장히 먼 것이 바로 말씀이죠. 이와 연관지어서 다른 특징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특징 중에 또 다른 하나는요, 바로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의 모습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 앞에 나타난 사람들이 겪는 변화들이나 어떤 체험들이 있어요. 연약한 사람들이 꼭 예수님 앞에 나타나면 그들의 연약함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병이 고침받고 죽은 자가 있다면 나사로야 일어나라. 살아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기적과 엄청난 변화들이 예수님 앞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신 그분 앞에 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저도 이 제 삶에 정말 드라마틱한 이 변화와 기적을 원해요. 왜 나는 변화가 없지? 왜 내 삶에는 아무런 치유도 없고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내가 말씀 앞에 서 있었는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까 우리 두 번째 특징처럼 나와 그렇게 가까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내가 가까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 삶에 치유와 돌이킴과 은혜가 없는 이유는 말씀이 내 가까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자체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 앞에 서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인 거죠. 주님의 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필요한 도구나 그런 자파 따위가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그리스도 예수를 가장 손쉽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그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 그 영감이 있는 말씀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말씀은 하나님 그분이시자 예수님이며 또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그 작은 휴대폰에서도 성경 66권 전체를 볼 수가 있죠.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먹듯이 아침이면 일어나서 뭐 씻고 출근하듯이 이 말씀이 항상 내 삶의 루틴이 되어져 있는,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성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을 공부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것임을 또 명심하며 우리가 함께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